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짧으니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 가슴에 이기주라는 작가인가요? 그분이 뭡니까? 언어의 온도 이런 책을 썼어요.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차가운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이지만 따뜻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말을 해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 간에도 똑같은 말을 따뜻한 말, 사랑의 말로 하면 오히려 용기도 얻고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차갑게 말하면 그것이 가슴에 확 꽂혀요. 사랑하는 성도님, 따뜻한 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 주일날만은 주일날 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도 있고 그래서 늘 말씀 나눌 때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매번 하는데 그냥 차갑게 냉랭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될지어다. 요즘 날씨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그 대성전이 3,000석이 넘어요. 좌석만 3,000석이 넘고 바닥까지 하면 뭐 4,000석 이렇게 뭐 가까이 될 텐데 고지션이 너무 더우면 위에 히터 좀 한번 꺼주세요. 너무 저기 하면 없나요? 네. 감사하게도 12월인데 추우려면 한참 추울 수 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롭게 예배를 너무 잘 했고 그 자리를 다 채운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신 성도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뭐 다 채울 수 없죠.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오셔서 요즘 그 정도면 많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400명 뭐 이렇게 차면 4,000석인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성전에서 하는데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예배도 하고 오신 성도님들이 참 한 주간 은혜 받았다고 다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잘했고 좋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게 저도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따 이제 가까이 식사하거나 교제할 때 제가 내려가서 성도님들 인사하면서 볼 때 아시겠지만 입술이 저는 항상 여기만 부르터요. 여기가 다 부르텄어요. 거기서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또 새벽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 예배하고 또 교회 강단 지키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거기서 그냥 자고 있을 걸, 자고 거기서 그냥 쭉 있을 걸 괜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 정도로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까지 오는 그 기간도 차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아멘이 없으신가 보니까 저만 혼자 그랬나 보네요. 네. 그래서 내려오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막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막 너무 제가 너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그냥 편하게 좀 더 강압적으로 교회 어디입니까 집회 올라가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좀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데리고 올라가서 더 많이 은혜를 받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약간 책망 아닌 책망을 듣는 듯한 그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저희가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1장을 우리가 지금 한 몇 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도 아니고 그 전주 지난주 처음 1장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12월을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제가 뭐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의 표현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지적인, 그렇습니다. 네, 할렐루야. 역시 의지적인 기쁨이다.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해야지,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하는 의지적인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을 넘어서 고난 중에도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현재만 기뻐하지 않고 계속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자체로도 기쁘고 계속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19절로 넘어와서 19절 읽으셨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은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구출될 것을 믿는다, 이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19절 다시 눈으로 잘 보시면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간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는다 하는 그 구출과 또 나의 영혼이 또 나는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뭐 영혼 구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구원은 자신의 지금 삶에서 풀려나는 구출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갇혀있는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19절은 이게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또한 나는 기뻐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게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묶이고 얽매여 있는 그 현장에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제가 기도원에서도 마태복음 8장 1절 4절 말씀까지 설교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로, 경제 위기로, 여러 가지 일들로 삶이 팍팍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말합니다. 다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어쩌면 교회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예전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더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세상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민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19절 다시 보시면 두 가지가 참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 가지가 지금 고백돼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19절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원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가슴에 와닿아요. 아, 그렇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할렐루야. 어쩐지 기도를 많이 하신 줄 알아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목이 타고 거기 성전이 위에서 온풍기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온풍기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네, 아시죠? 그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 위에서 그 온풍기가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앉아 있는 강단의 자리에 설교하는데 목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풍기 좀 꺼졌으면 좋겠다 그런 현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밑에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목이 하도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컵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컵이 이러더라고요. 네, 저도 안 떨 것 같으시죠? 네, 목사님 안 떠시죠? 뭐 워낙 뭐 광원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또 기도원에서 집회도 목사님 뭐 다 뭐 해보셨잖아요. 10년간 하셨는데 안 떨리죠? 그래서 제가 안 떨립니다.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랬는데 의자에 앉아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이러고 떨고, 나는 안 떠는다고 하는데 얘가 이러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떨리긴 떨리나 보다. 너무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정말 큰 그 강단에서 예배를, 그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쭉 흘러가면서 한 번,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거기서 그래도 기도를 하고 많은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던 그 교회 현장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 떨림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이제 예배 전에 막 같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평안이 확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 떨리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 떨리지 여기가 지금 뭐 크냐 작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데서 하는 것보다 한 명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떨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잘 할 수 있었어요.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제가 어디서 그걸 또 느꼈냐 하면, 제가 마지막 목요일 날 밤인가요? 목요일 날 밤에 우리 셀리더 성도님들하고 줌으로 모임이 있어요. 밤에 8시 반에서 한 10시까지, 때로는 은혜가 되어 막 10시 반까지도 막, 저는 빨리 좀 쉬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막 10시 반까지도 막 은혜롭게 해요. 근데 그날 이제 집회가 마치고 제가 성도님들 이제 리더분들한테 한 30분만 늦게 한 9시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쪽 기도원 방을 빌려서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목사님들 마지막 이제 전날 이제 금요일 날 마치기 마지막 목요일 밤이니까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늦어졌어요. 중간에 나올 수가 없이 늦어지다 보니까 핸드폰도 두고 가고 이렇게 길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리더분들이 목사님이 9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나, 연락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오다가 사고가 났나 걱정이 돼서 제 아내한테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그날 이제 다 마치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너무 감사한 거 두 가지.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가,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어디 딴 데 가서 자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또 어디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사고 난 거 아닌가 걱정돼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연락하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한쪽에서는 줌으로 어차피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이 됐으니까 연결돼서 서로가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단톡방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나눔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두 가지 감사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 또 막혀있는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땅 여기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봐야죠. 우리 성도님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가봐야죠. 그래서 또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20절 21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이 주보에 혹시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셨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뭔가? 인간에게 소망이 다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핵심은 인생의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소망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대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기도원에 온 분들 다 소망과 기대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만 소망이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일이지요. 그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혹시 보셨나요? 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보시면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두껍지 않은 소설이에요. 매우 단순합니다, 스토리도. 하지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저는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10대를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또 같이 할 수 있는 건 신문도 보고 고전도 보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또 남겨놓은 고전이라고 말하는 좋은 책들도 또 잘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지혜로 창의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봐야 됩니까? 그럼 뭐 그냥 성경이라도 어쨌든 봐요. 근데 성경을 집중해서 보되 좀 여유를 가지고 게임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고전도 좀 읽고. 할렐루야.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멘. 그래요. 뭐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일단 아멘. 이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한 노인, 산티아고라는 이 노인이 85일째 되는 날에도 변함없이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가 그날에는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요. 청새치가 뭔가 제가 고민하다가 혹시 방송실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거예요. 이거 청새치. 실제로 엄청 큰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 사파여서 그런데 실제로도 그 어부들이 청새치 큰 거 잡은 거 보니까 이렇게 세우는 걸 보면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큰 청새치, 막 2m, 3m 가까이 되는 그런 생선이라고 되겠죠. 네, 그런 생선이에요. 근데 이런 물고기를 잡게 돼요. 정말 내가 물고기 큰 거 잡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노인이 이런 나룻배 같은 거 하나 타고 나가서 이걸 잡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영화도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산티아고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매일 나갔지만 84일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85일째 나가서 이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청새치, 거대한 청새치를 이 노인이 이거 낚시 하나로 잡았으니 얼마나 힘든 사투를 벌였겠어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겨우겨우 힘들게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망대해서 얘를 또 끌고 가져가야 되죠. 무동력 나룻배예요. 동력은 인간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인이 다시 이걸 또 노를 저어서 청새치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뭔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을 내가 온전히 원하는 곳까지 가져가는 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책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끌고 가는 도중에 뭐가 등장합니까? 상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막 뜯어 먹어요. 청새치 얼마나 맛있겠어요. 상어가. 그러니까는 막 꼬리, 뭐 등, 몸통 막 뜯어 먹기 시작해요.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노인은 또 막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영화가 그게 다고 소설이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지요.
이 노인 산티아고처럼 인간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큰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산티아고를 계속 바다로 나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가?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우리의 의지,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지요.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와 소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다 이루어지는가?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는 우리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어찌됐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산티아고처럼, 이 노인처럼요, 인간은 삶에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뭔가 계속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고 85일째라도 또다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존재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하나님 만난 거야, 예수님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자녀들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축복합니다. 매주일 예배 반복해서 드리지만 말씀을 읽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살기 힘듭니다, 바쁩니다, 돈 벌어야 돼요, 좀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거나 또는 이제는 목사님 이젠 나이가 자꾸 나이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나이에 이끌려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명에 이끌려 사십시오.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나이에 이끌려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할렐루야. 지난주에 남녀 전도회 이제 임원물들 세워지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여러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회의하고 세워진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또 시켜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기대대로 바울은 로마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야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뭔가 몸부림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에 힘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20절 21절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존귀하신 분이죠. 원래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뭘 더 어떻게 막 포장을 해서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 이 말의 표현 안에는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목적과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우리가 읽은 오늘 19절, 20절, 21절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 봤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관리들이나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지금 감옥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디 풀려난다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또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겠다 고백하지요. 그래서 20절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보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또는 세상 것과 쉽게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 것과 쉽게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충분한 가치, 아니 충분히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는 절대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에 보면 정말 얼마나 유혹이 많은 때입니까? 요즘 청년만이 아니라 요즘은 10대들도 사회 범죄 및 여러 가지 세상 유혹, 달콤한 게 얼마나 많은 때예요. 그러나 그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전에도 이 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 행이 쭉 가는데 그냥 한 행에 많은 글이 없고요, 처럼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간 보고 있지만 21절에 고백하듯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21절은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 한 구절 말씀만 평생의 가슴에 잘 담고 살아가도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욥기 말씀 있지요. 성도님들하고 지난주에 보면서 욥기 31장 보니까 욥이 마지막 진짜 막 이런 변론을 하더라고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다라고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면서 몇 가지를 쭉 더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금에 또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이고, 재물의 풍부함에 기뻐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이는 자였다, 거짓말하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뒤집어 말하면 나는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기쁜 거 아니었고 은금이 많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살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조차 볼 수 없습니다. 희한하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바르게 보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재물에 끌려 살고 있고 감정에 치우쳐 살고 있고 때로는 욕심과 욕망에 치우쳐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막 끌려 살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들어오시면 지금 내가 뭐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 사회는 더욱더 돈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 권력도 지식도 건강도 미인도 인기도, 학생들은요 성적, 심지어 젊을 때 우리 아이 때 꿈꾸는 그 10대 때 꿈꾸는 꿈, 이것도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돈이 신인 시대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내가 꿈꾸는 꿈도 결국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 지배 아래 다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매우 안타깝죠. 가정도 그래요. 결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간다. 그 가정은요 뭘 먹든지 맛있고 행복합니다. 네. 아무리 대골집에 살아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기쁨과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가 아니에요. 가족 안에 있는데 가족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최근에도 가정 때문에 제가 눈물로 계속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밉습니다. 이쪽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지금 이렇게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막 듣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매일 해주고 기도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한 달, 두 달 계속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가까운 교회를 꼭 가라,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돼야 그 다음에 각자가 신앙 안에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돼야, 그래야 둘의 관계도 가정도 살 수 있다. 처음에 목사님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최근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감정적으로 했고, 그렇다고 뭐 지금 갑자기 막 다 좋아져서 막 다시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정이 다시 좋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정인데 오랫동안 상처 주고 서로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깨어진 이 가정이 저는 차츰 좋아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가정이 있구나 기도해 주시면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아내를, 남편을 볼 수 있는, 자녀를 볼 수 있는,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가족이든 직장에 나아가서 사회에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을 보면서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문제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어요. 그러기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스스로 목숨 끊어도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 로마 강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로마까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비록 갇혀 있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있지만 이 재판이 잘 안 돼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의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다면 더욱더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제가 가끔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기독교 순교지가 있어요. 절두산은 병인양요 그때의 그 천주교 박해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그 옆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서 조선 구한말 그때 박해받았던, 복음 때문에 목숨 잃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잃었던 선교사들의 묘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참 멍하게 봤던 적이 있어요.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뭡니까? 세브란스의 전신이 되기도 하는, 또 여러 기독교 지금 학교들의 전신이 되기도 하는 그런 학교들을 세우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들의 묘비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은 선교사,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린 유아, 영아 자녀들의 묘비도 있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딱 한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unknown, 영어로 이름 몰라 그냥 unknown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의 자녀로 와서 목숨을 잃은 그런 자녀들의 묘비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다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가르쳐서 그렇지, 기독교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빼고 한국의 이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100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많이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고, 수많은 이단들이 건강한 신앙을, 성도들을 막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이긴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세우시고 사회와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까이 있는 저 북한 땅에, 또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 그것까지도 곳곳에, 또는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성령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요, 서로에게 있는 사명이 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 사명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음.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들. 이제 내가 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세상 욕심과 또는 물질과 세상 성공과 또는 아버지 욕망과 하나님 감정에 끌려 살았다면 하나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